17절부터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대로 길은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누구를 바라보았을까? 예수님 바라봤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로 가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완전함을 벗어나서 완전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뭘 했냐면 주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바라봤어요. 저는 이 밤에도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선과 생각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시선은 예수님께 가 있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나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앞에 가 있는 두 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맨 앞에 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리고 그 뒤에서 그 바울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 시선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도 예수님을 나처럼 따라가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됩니까?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지 세상을 따라갈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이죠 보기에는. 네, 보기에는 좋은 곳인데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내가 붙들고 평생을 따라가야 될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따라가야 될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온갖 유혹과 미혹과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미혹이 가득 찬 세상에서 계속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누구를 따라가나에 따라서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걷고 계시고 다 주님 따라 사도 바울 걷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뒤를 바짝 쫓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두고 바울에게 두면서 그 뒤를 바짝 쫓아서 길을 걸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항상 시선은 뭐냐? 중요한 것은 시선이죠. 바울이 주님 따라 주님 바라보고 걸었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걷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진리이구나, 바른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뒤에 따라오는 모든 자들도 나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내 뒤에 따라올 사람들이 있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생명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믿음의 길을 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할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의 뭐가 됩니까?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중간하게 그냥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사람들 다 압니다. 교회도 알고 교회 안에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짝퉁이네. 믿는 척만 하네.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십자가를 타협함 없이 따르면 진짜 그 뒤를 그들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중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중간하게 하지 여러분 마십시오.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하시고 찬양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 들이면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 누군가의 내가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내 찬양의 모습, 나의 기도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의 뒤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 부대에는 천리행군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무한 것이 강원도 인제 원통 12사 수색대였기 때문에 수색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잘 걷고 잘 뛰는 거죠. 그러니까 수색대의 자랑은 천리행군이에요. 근데 제가 96년도 군번이었는데 제가 복무할 때는 천리까지는 아니고 500리를 걷습니다. 이런 500리라고 해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대략 200킬로 정도 돼요. 200킬로를 걸으려면 일주일에 완주하려고 하면 매일 30킬로씩 걸어야 됩니다. 완전 군장하고. 여러분 매일 밤마다 30킬로씩 걷는 것은 진짜 엄청난 고난의 행군이에요. 보통 30킬로 걷는 것도 막 사람들이 탈진해 가지고 넘어지는데 사실 요즘 군대는 너무 편한 곳이죠. 제가 군대 간 청년들 막 휴가 나와 가지고 군대 힘들다 힘들다 하면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냥 피식 웃습니다. 가소로운 것들. 여러분 매일 밤에 군장 딱 메고 걸으면 여러분 강원도는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산길이 어디를 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행군의 가장 중요한 수칙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앞사람과의 거리를 띄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딱 이 군장을 메고 밤길에 거리를 조금이라도 띄우면 여러분 앞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제 깜깜한 데서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열이 행군 대열이 길을 잃어버리면 나만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 뒤에 따라오는 대열도 다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수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멈추자라고 해야 되지. 잠깐 자칫 시선을 놓치면 대열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걷는 이 믿음의 발자국을 내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들 내가 이 밤에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발자국 그 발자국을 내일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밤에도 바짝 예수님 붙쫓아서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뭐 내 자녀 이렇네 저렇네 왈가불가하지 말고 부모님이 믿음의 길 제대로 바르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따라옵니다. 앞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기도하셨지. 그 기도의 뒷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제대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의 그 믿음의 길, 그 이정표를 잘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 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르고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대략 300명에서 500명 모이는 교회의 주일학교가 20명 미만입니다. 10명이 안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인구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 자녀들 아시죠?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신앙이 있는 애도, 교회 나오는 애들도 신앙 없는 애들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몇 교회 연합수련회 이제 청년부 이제 준비한다고 여러 사역자들 만나는데, 그 친구들 참 탁월한 사역자들이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고. 근데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요즘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정말 힘들대. 요즘 애들은 이제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별 이런 상태가 보면 여러분 보시면 다 그렇겠지만, 정말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의 뒷모습 보고 그 길이 걸어가야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바로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래, 기도 생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예배 생활 정말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정말 생명 걸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전보다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온다고. 그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저도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가고 기분이 가는 대로 가고, 막 20대 때는 막 별로 남들 신경도 안 썼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생각하고 막 살아온 인생이 이제 목사만 되고, 근데 부목사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토요일은 뭐 청년부 기도회 하면서 매이게 되더라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막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묵묵히 이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진심을 다해서 있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따름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야지 따라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올곧이 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껏 대충 그냥 지고 간 십자가라면 여러분 다시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대충 예배하지 말고 신용하지 마세요. 중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이런 진짜인지 아닌지 자녀들이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여도 잘 안 따라옵니다. 정말 자녀 세대에게 영적인 유업 전수해 주려고 하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의 마중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 1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희가 눈여겨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자, 18절 같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18절에 설명해 주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한데 흉내만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를 딱 지고 이제 처음에는 스타트를 했는데 이 사람 진심으로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눈여겨 보니까 이 사람의 십자가는 텅 비었고 험한 십자가가 아니라 짧은 십자가에 그냥 새끼 손가락에 대롱대롱 십자가 하나만 이렇게 돌리면서 힘든 척 연기만 하는 대충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이 마치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이나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듯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반대로 걷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하죠.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겠죠. 보는 눈은 많아. 보는 눈은 많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척 할 수는 없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뭐라는 해야 되겠고 십자가 같은 건 져야 되겠고 주님 따라가는 척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험한 길 가라고 하면 고난 길 가라고 하면 그런 마음 조금도 없고 주님보다 세상이 얼마나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저 쇼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는 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내가 이 길이 정말 당연한 길인 줄 알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 지면서 가는 게 맞는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딱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도 되네. 저 사람처럼 그냥 뭐 대충 믿어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막 꼭 새벽기도 해야 돼. 꼭 금요기도에 뭐 이 밤에 나와서 기도회 해야 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진짜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서울에 굉장히 트렌디한 교회 제가 자주 벤처마킹 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설교도 자주 듣고 그분 설교도 자주 듣고 하는데 거기가 청년 설교 잘하기로 진짜 소문난 교회고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부산권에도 강사로 와요. 근데 제 후배가 거기에 이제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역 얘기를 하다가 1년 만에 나왔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대요. 주일날 예배를 사역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다 정리하고 나면 교육자들이 모여서 호프집을 갑니다. 막걸리 집을 갑니다. 거기서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중간 특세 끝나면 또 회식 가겠죠. 치맥 한잔하러. 근데 그 교회 너무 잘 나가는 교회예요. 목사님 설교도 잘해. 청년들도 정말 많고 그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대. 얼마나 편해요.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나만 너무 고지식하게 이렇게 고신해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건가? 헷갈리는 거죠. 우리도 교육자들하고 한잔하러 가도 괜찮나? 이런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핍박은 할 수 있으나 방해는 아니죠. 몇 주 전에 욕 찰지게 잘하셨던 그분도 그냥 그저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특히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같이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충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게 내 안에 이렇게 받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 따르는데 이렇게 힘들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노력하고 불경기에 생활비가 모자라도 주님의 11조 떼먹지 않고 틈만 나면 내가 몸으로 봉사하면서 때로 내가 화가 나가도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서 그렇게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내 옆에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그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교회 와서 찬양하고 하다가도 빠지고 싶으면 빠질 거 다 빠지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면서도 그 사람은 길이 저렇게는 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을 활보하는데도 또 무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가는 어떤 믿음의 길에 십자가의 길을 자꾸 이탈시키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 험한 세상에 내 십자가 지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와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들도 풀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해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찬양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 뭐도 커집니까? 찬양도 커집니다. 기도도 커집니다. 말씀에 받는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찬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감동이 다르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님과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의 밀도가 커지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이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좀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이게 신앙생활에 힘들어. 나는 이 재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요즘 내가 믿음 생활에 힘들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한 교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성도가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손을 잡고 매달리면 얼마나 목사님이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분을 좀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이 집사는 지금 힘들지만 힘든 이유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들이 그 문제가 풀어지면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거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은혜가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밀도가 커져가면
우리 십자가만 제대로 지고 따라가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험난한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고난주간 보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다음 주 이제 특세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게 고난이다. 여러분 고난 받으세요. 주님이 고난의 길 가셨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어떤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로써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시련,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고난들 의미 없는 핍박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아시고 주님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어떤 삶에 더 가까이 오셔서 친밀한 사랑과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기승전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난이 시련이 여러 가지가 오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십자가의 원수들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 밤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